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구성 자체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죠. 그 계시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 계시해서, 계시라는 것은 뭐예요? 숨겨진 것을 드러내서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다. 그 말 내용이 뭐냐 하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가 그걸 깨닫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잖아요. 구원이라는 이것을 하나님은 뜻하시고 작정하셨죠.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간단히.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드냐 말이에요.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죠. 그런 상태, 그런 아담의 후손으로 천국 들어가면 천국도 또 오염돼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서 시간 세계에서 훈련을 연단을 딱 지켜가지고 이제 탕자가 한 바퀴 돌고 나서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뿐입니다. 이렇게 됐죠.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질병과 죽음의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하면서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잖아요. 오직 영생의 길은 아버지께로만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딱 만드시고 천국 들어가게 만들어야 아담과 같이 또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또 같아지려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안 들게 되어진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준비를 딱 이렇게 만드시는 거다. 그래서 금과 같이 단련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영으로 육체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죠. 아멘이 아니고 육체로 흙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뭐예요? 저 세상 사람과 같이 불태자들과 같이 그렇게 육체로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육체인 우리를 영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영이신데 육체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육체인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성령으로 살아가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주십니다. 아멘. 이 모든 계획이 어디 나타나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쫙 나타나요. 자, 한 가지 딱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번성하게 만들죠.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도저히 번성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성하죠. 그리고 도저히 여리고성 점령할 수 없죠. 종살이 400년 한 사람이 무슨 전쟁에 힘이 있어서 정탐꾼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은 뭐예요? 키도 크고 싸움의 순간 저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그 성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느냐? 뭐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7번 도니까 여리고성 강대한 장엄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번성도 하나님의 힘으로, 가나안 땅 정복도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누굴 세워요? 사울 왕이 아닌 다윗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신정통치를 해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이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뭐가 주어진 거예요? 백성과 땅과 통치자, 왕이 주어졌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3요소가 뭡니까? 그 3요소가 있으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나라지. 땅이 있어야 나라지. 통치자가 있어야 나라지 않냐. 그 하나님께서 섬이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준 그 나라는 지상나라. 요거는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모형으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진짜 영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교회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언약의 백성들, 성도들을 갖다 거룩한 백성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하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누구 따라 들어가요?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누구예요?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왕이 되셔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거기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나라도 백성과 천국, 땅과 통치자 누구? 예수님 왕이 있게 만들어 가지고 섬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 지상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걸 보여주고 예수 보내가지고 성령 보내서 영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그것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거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이는 나라 세운 거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 보내가지고 영적인 나라를 세워주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이렇게 지상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상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은 뭐에 대한 거예요? 영적인 나라 세워주실 거에 대한 이것은 뭐예요? 모형이죠? 그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요렇게 지상나라 세운 것 같이 무슨 나라 세운다? 영적 나라 세운다. 너희를 흙으로 지금 창조했지만 흙으로 창조했죠. 그랬지만 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창조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영적인 사람, 육체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겉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우리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영, 하나님의 자녀인 이 영이 진짜 나다. 이걸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실체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세상 나라를 세우는 걸 보여주시고 그 세상 나라는 뭘? 영적 나라를 세워주실 거에 대한 요건 하나의 약속이죠.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이 그대로 예수를 통해서 영적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과 약속, 성취로 되어 있다. 약속과 성취로 되어져 있다. 이 전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져야, 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요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에베소부터 지금 뭐예요? 무장의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몰라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보다 성경 많이 보셨으니까 그죠? 다 잘 아시는데 이걸 전체를 보는 눈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 논리체계가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학교에서도 제가 강의할 때 하버드대 졸업하는 것보다 더 낫다, 우월하다. 유럽 교회가 전부 무너진 건 왜 무너졌느냐? 교회가 거의 난 문 닫았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 말씀이라면 내가 생명을 걸겠다. 이게 없으니까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지금 붙잡자는 거예요. 이미 특별 계시의 말씀은 주어졌는데 그걸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보고 듣고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아,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이 에베소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시키는구나. 그러면 에베소가 왜 무장이 되는가?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보면 된다. 에베소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걸 딱 가늠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본세에서는 보면 기자 이거 좀 한번 읽고 오셔야 돼요. 제가 다 이거 시간 없으니까 다 세부적으로 읽지 못하니까. 그래서 본서의 기록 목적, 본서의 요절, 본서의 주제, 본서의 내용 개요. 거기서 서론, 본론, 그 다음에 본론의 1장 3절서부터 들어가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작이 되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거예요. 왜? 이 뒤에 이런 역사들이 너무나도 놀라우니까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설립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설립의 기초가 뭐냐?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보고 따라가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파에서는 보면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러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창세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 예정하셨다.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지금 누구 뭐 전도받아서 내가 믿기 시작한 이때다. 이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이미 작정이 됐으니까 믿는 거지. 하나님이 안 택했는데 내가 지식이 있고 재주가 좋아서 내가 전도받는 건 아니다. 그죠? 그게 다 예정돼 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예정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정을 다른 교파에서는 부정하지만 사실 이 예정 없이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나를 예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미 내 생명의 씨앗을 이 땅에 뿌려주신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무장된 거 아니냐. 아멘. 말씀으로 무장 딱 된 거예요. 자, 누가 사탄이 와서 유혹하더라도 예수님한테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러고 물리치죠. 그게 무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게 무장이죠. 아멘. 당신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이러더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예정되어 있다. 예정됐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지금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듣는 거야. 내가 여기 왔다는 증거 자체는 뭔가 그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성령 인도해서 성령 인도하기 전에 뭐예요? 이미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병원 신방하면서 그 환자한테 당신은 무슨 죄를 져서 여기 왔습니까? 그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에이, 아픈 사람은 질병이나 사망은 하나님이 그냥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이미 뭐예요? 죄값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육체는 고난당하지만 우리의 영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단 말이에요. 새 사람 된 거예요. 옛사람은
옛사람의 육체는 이건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병들어도 예. 괜찮아요. 무너져도 예. 괜찮고 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세계 만방에 흩어졌다가 다시 세워진 이유는 뭐예요? 저들의 사상이 뭡니까? 시온이즘. 다시 말해서 무슨 사상?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거 가지고 저들이 다시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지만은 이 땅에서 진짜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하고 이런 육체의 허물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그건 우리의 겉사람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 이래야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야 집사가 이 짓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내 육체는 이렇게 죄에 약하고 허물이 많고 그렇지만 그런 죄만은 나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 내 영을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예. 그 말로 답변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목사가 우울증에 빠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내 육체의 허물이 나타나면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육체로는 연약한 자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육체의 허물을 덮어버리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러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렇게 좀 멋있는 생활을 해야지. 조금 실수하면 코가 쓱짝 빠져가지고 야 이렇게 집사생활 이렇게 해서 뭐 좀 교회에서 뭐 하는데 이것도 못했네 이러고 그냥 자꾸 죄의식에 빠지지 말아야 돼. 이게 내 육체로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죠? 형제가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어. 나도 전엔 그랬어. 나도 전에는 그렇게 실수가 많았어. 그렇지만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뭐예요? 육체의 허물은 실수는 뭐예요? 그만큼 비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허물이 많이 나타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탐욕이거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나.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 봐요.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되어지면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건 싹 없어진다. 그래서 아직은 내가 이렇게 육신의 허물이 나타나는 거는 뭐예요? 아직 내가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과 말씀으로 나를 더욱더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장차 뭐예요? 점점 어른스러워지고 성숙해지면 내가 이 육체의 모습이 내게서도 점점 적어질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부활의 몸, 온전한 몸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서는 날이 분명히 주어진다. 이걸 소망을 하면 그래도 힘이 나죠. 그죠? 내 단점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점이 많은데도 그런 허물 많은 나를 누가 붙잡아 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내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온전케 해주신다. 그래서 나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붙잡아 주신 성령 주님을 보면 가능성이 있다. 우리 모두가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율법신앙은 뭐냐면 육체의 허물을 안 범하려고 큰 노력을 하면서 산다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걸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씀 깨닫고 속사람이 성장하면 성숙해지면 육신의 소력은 점점 적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육신의 허물을 실수 안 하려고 사람 앞에서 그냥 말도 몇 마디 못하고 그냥 조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오픈해요. 인간은 다 육체의 허물이 있잖아요. 오픈하는데 이 실수를 누가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영적으로 성숙하면 이게 점점 아이들도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짓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이끌어 주신다. 네, 질문 있어요, 교수님. 네, 하세요. 영은 뼈와 살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영인데 우리가 상상할 때 보면 공기같이 보이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가 숨이 딱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영이 예수님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런 것 같이 영이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데 소울 영이 나으려면 혼은 우리 이성을 장악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은 멀고 영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겠거든요. 근데 영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서 그 영혼이 이렇게 조금 의문이 가서. 거기까지만 합시다. 영은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해. 그래서 육체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그래서 부활의 몸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부활함을 받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육체 이성을 가지고는 그걸 온전히 설명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그 이전에 우리가 천국에 있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저 이 시간 세계 육신의 세계가 전부 있냐 우리가 생각하고 살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살다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주어져 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실제적인 영적인 체험은 이제 우리 육신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을 힘입어 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그때 체험하게 됩니다. 그 밖에는 더 이상 자세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이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세계가 확실하고 그거를 다 이렇게 증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을 삼아 가지고 보이는 나라를 세워 주시고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 보내서 세워 주신 것 마찬가지로 보이는 나라는 육체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섭리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지 않아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나요. 근데 그 증거가 성경에 나타난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섭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그가 훈련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영적인 그 단계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단계가 높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그저 우리는 초등학문같이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단계는 우리 각자가 얼마만큼 말씀을 깨달아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만큼 경험을 하느냐, 말씀으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단계가 달라져요. 자, 거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교회를 세운 설립에 기초했죠. 그 다음에 설립의 실제. 죽었던 자를 세우신다. 우리는 다 죄로 죽었던 자예요. 그리고 이방인을 세우신다.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예수를 영접한 자를 교회로 세우신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 3장 적동조지. 교회는 어떻게 성장이 되어지는가 가르쳐주죠. 교회를 성장할 적에는 사도를 임직한다. 사도 임직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전해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성장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신령한 젖을 좀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아이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이 땅에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지만 우리의 영은 권력과 명예와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요 말씀으로 성장이 된다.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역사를 깨닫게 되어져야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그렇게 신령한 교회로 세워진 택한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이제 말씀을 사도를 임직해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영이 자라나게 그렇게 만드신다. 영이 자란다는 말은 믿음이 점점 굳게 세워지는 걸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걸 점점 깨달아질 때에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굳게 세워진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사회, 육체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과 육이 있잖아요. 영은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육체는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그 관계를 교회 윤리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영적으로 말씀 깨달은 자는 실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은 자가 육체의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영지주의자들 같이 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지 않느냐. 육체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니까 육체의 삶도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돼요. 아멘.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돈과 여자로 다 빠지잖아요. 그 육체의 쾌락으로 빠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육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잖아요. 도구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통해서 뭐예요? 더 우리 영이 성숙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할까? 이 생각으로 빠져서 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 쾌락의 도구로 삼지 말고 이제 내가 육체에 머문 동안 내 영이 더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주야로 묵상하고 빨리빨리 성숙해져야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간을 이 육체에 내 육체가 존속하는 동안 내 영을 성숙하게 하나님 내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간을 주셨는데 육체가 나이 먹고 늙고 쇠하고 죽을 때까지 영이 하나도 안 자라고 있으면 이건 바보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육체의 남은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속사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세월을 낭비하는 건 뭐예요? 그냥 육체의 쾌락만 즐기다가 영은 하나도 자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약해져요? 신관이 약해지고 구원관이 약해지고 세계관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빠져버린다. 그러면 뭐예요? 구원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도 죽음에 임박해서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러고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관이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뭐예요? 점점 굳어져야 돼요. 확신이 더 점점 죽어져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구원관이 약해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러면 안 돼요. 늙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늙는 게 하나님 섭리예요. 병드는 게 하나님 섭리고 병들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건 내 육체를 벗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깨닫고 건강 주신 그 남은 기간 동안 어때요?
내가 주의를 더하고 자기 성숙을 점점 더 이루어나가고 아멘. 이래서 영적으로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맨날 울상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울상하지 말고 좀 기쁨이 자꾸 점점 주어져야 된다. 아멘. 예수 10년 믿는 것보다 20년 믿으면 기쁨이 더 주어져야 된다. 이게. 근심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건 아직도 뭐예요? 내가 육체에 머물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린 영적인 삶이니까 소망이, 영적 소망이 점점 많잖아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아멘. 또 그래도 연약하니까 누구 보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래도 또 저거니까 뭐예요? 교회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말씀으로 신약 성경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깨닫게 흰지식이 주어지도록 해서 막 연단시켜 주시고 이래서 땅의 소망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붙잡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막 영적 기쁨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야 그래도 돈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또 빠져버려요. 복음 신앙을 맛보고서도 뭐예요? 다시 율법 신앙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 율법 지키면 뭘 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애당초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그 허상에 빠지면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를 뭐예요? 하게 하신다. 나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시니까 내가 천국에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니까 그게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로 살아간다 이래야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생활 하면서 그 생각 버리겠네. 내가 이만큼 했는데가 아니라 그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일을 마땅히 해야 된다. 교회 출석 이거 마땅히 하는 거지. 하나님 백성 마땅히 하는 거지. 출석했다고 목에 힘주고 목이 고다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건 기본이지. 기본. 말씀 듣는 건 이건 기본이에요. 왜? 말씀에서 소망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지니까. 내가 그래도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내가 그래도 들어주잖아요. 출석해서 내가 잘 들어주잖아요. 듣는 게 무슨 위세를 부려. 그건 아주 어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나오니까 나와주는 것만도 감사해야지. 누가 뭐 안 나오면 뭐 자기 손해지. 그죠? 구원 못 받으면 자기 손해지. 에? 그렇다고 목사가 구원 안 받나? 그렇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참 이게 정말 은혜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어가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 6페이지 보세요. 자, 본수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시 짚어갑니다. 제2편의 성령을 통한 성취죠. 그래서 교회의 설립으로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는 거고 제2장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는 뭐예요?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들을 신령한 젖을 먹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어떤 복음이냐? 어떤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하는가? 첫 번째는 칭의의 복음이다. 자, 의롭다 해주시는 거. 자, 어떤 자가 의로우냐? 서론 한쪽에 말씀드렸죠. 어떤 자가 의롭습니까? 병든 자 잘 돌아보고 약한 자 돌아보는 거, 부자하는 거,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거,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롭다 하는 게 우리 성경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이거.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거.
더 간단히 하면 구원의 의로 의의를 이루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죠. 그리고 섭리하시죠. 그리고 심판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신다. 그거를 믿는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뭐예요? 아담이 타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 보내서 인쳐 주시고 교회 세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 요걸 요대로 다 분명히 하신다. 그걸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역사 섭리대로 나를 그 안에 인도해 주셔서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다. 요걸 믿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게 뭐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윤리적인 그게 의로운 게 아니라 그래서 신문에 나는 게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서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그게 의로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자가 의로운 거예요. 아멘. 우리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자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죄인에서 의인되게 해주시고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다. 그게 양육이다. 아멘. 그래서 칭의의 복음으로 그래서 로마서는 대기독교의 복음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뭐예요?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거죠. 의인이라고 해주시고 천국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한 발자국 뛰어서 살아가는 그 처음 발걸음이 뭐냐? 칭의라는 거예요. 의롭다 해주시는 거. 그래서 누가 나의 허물을 들추고 너 왜 너 그렇게 사느냐? 그러더라도 뭐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이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 의인이라고 나를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육의 첫 번째가 뭐냐? 칭의다. 그 다음에 건덕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건덕의 복음 뭐냐면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 지체된 모두들이 서로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 뭐냐면 송사하고 음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체가 뭐예요? 서로가 화합하고 연합해서 뭘 이뤄나가야 돼?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나가도록 하는 거. 그렇죠? 요 관계를 그렇게 우리를 교회에서 양육해 나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독불장군, 유아독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고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지체된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주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을 그런 생활이 양육받는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교회에 모아놓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용서할 줄 알고 화해할 줄 알고 연합하는 자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휘장이 갈라졌죠.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지체의 화목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형제 사랑에서 확증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게 그걸 맛보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서로 시비하고 내가 더 억울하다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허물을 용납하면서 뭐예요? 사랑의 그 맛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 훈련을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가 쌓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의롭게 되는 거,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 성령을 받는 거, 이게 전부 뭐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 아멘. 그게 그 진리다. 이런 그 진리, 복음 신앙으로 우리가 양육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하는 자를 다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이렇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제 3장에 들어가면 교회 무장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이번 학기에 살펴보는 게 교회 무장.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 건데 제1장 교회의 진리로 무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 뭘로 무장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하는 걸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 누가 나를 내 험측을 들친다 할지라도 내 허물을 누가 담당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속해서 담당해 주셨으니까 누가 뭐래도 뭐예요? 누가 너 못생겼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요. 아멘.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 진리로, 에베소의 진리로 우리가 뭐예요? 무장해서 살아나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자, 본서의 강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버지여 말씀의 전체적인 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분의 매이는 것보다 전체를 보고 그 한 전체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번 학기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그러면 교수님 그 비트만인가 거기 보면 혼을 또 영, 혼, 육 이렇게 3분리로 하죠. 근데 그거는 저 한문서랑 이문서 있잖아요. 그래요. 이분설.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원칙은 이분설에 맞아요. 영과 육. 영혼. 근데 그 영과 혼 사이에, 영과 육체 사이에 혼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죠? 육과 혼과 영. 이렇게 삼분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줘서 다 인도하신다니까. 내가 가는 길 같으면 이것도 중요하고 저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뭐 겉사람 옆에 하나, 속사람 날로주는 그때 영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게 동물은 밑으로 다 그런 지금 이번 학기 강의하는 것도 그런 부분적인 논리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안 돼. 그렇죠?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해를 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역사를 이해를 해.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성경의 저부dom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5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게